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내용해서 4차원의 영성의 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3차원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차원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4차원입니다.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고 우리는 3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과학자를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아닙니다. 그 4차원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빛을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말씀으로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생명, 즉 영생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4차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4차원의 역사했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3차원에 사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현재라고 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리와 투기와 수참과 방탕한 것과 이와 같은 것들아. 이런 자들은 전에 내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방금 제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했는데 사실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참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3차원에 살아가고 있지만서도 3차원의 삶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4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자,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세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더 주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엄랑과 부정과 사익과 악장정과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이 둘이 서로 뭐 안되겠습니까?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 왜 대적합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육체의 소욕으로 뭡니까? 둘이 서로 다투는데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들은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죠. 자동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음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늘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은 정욕입니다. 정욕과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해주시다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다 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기도 복을 받고 하나님마다 잘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너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 이렇게 도망가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꾸어줄지라도 꾸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축복을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묵은 곡식을 다 재버리고 네가 지금 멍에라는 것은 뭡니까? 이 소멍에를 메고 끙끙거리며 가는 것입니다. 멍에 빗장 못을 긋고 이제 가볍게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14절 15절 이하에 보면은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고 반드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저주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것도 축복이요 또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를 주시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주가 무슨 축복입니까? 그렇지만은 저주를 주시는 것은 돌아오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내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뭔가 7배나 더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돌아오지 않으면 또 7배나 더 재앙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7배나 주고 7배나 주고 7배나 주고 7배나 주고 그래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신명기 28장 볼까요? 네,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28장을 넘어가겠습니다. 29장을 봅시다. 4차원의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차원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인데, 자, 14절 15절 29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에게까지니라. 아멘. 오늘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우리 후손들까지도 다 이 언약의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4차원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 29장 1절에 보면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말씀이 일하니라. 아멘.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4차원을 움직이시는 지금 모든 세계는 다 4차원에 아까 김동훈 집사도 오늘 설교 내용을 안 하는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다 해결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 4절 보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지 않으셨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하신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실 때는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 이루시는 빛을 만드시고, 아무리 여러분 과학자가 과학이 뭐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 할지라도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4차원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잘 부자 될까, 어떻게 또한 이렇게 뭐 복을 받을까, 그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모든 일을 형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29장 접어둡니다. 접어두고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천국에 들어간 것이 비밀이라. 비밀은 여러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들을 때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비밀번호를 누르면 우리 교회 안에 들을 수 있지만서도 비밀의 번호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눌러도 우리 교회에 들을 수 없어요. 새벽에 나올 때 비밀번호를 딱딱 누르면 문이 저절로 열려집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돼서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아무에나 가르쳐줄 것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아멘.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뺏기게 되지만 천국 비밀을 아는 자는 자꾸 넉넉하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세상에서 내가 십자가 죽으시면 너를 구원해줬다. 네가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네가 세계 모든 민족에 떼내주고 이로 인해 볼 받게 주신다고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은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보게 해야 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지 아무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쉽습니다. 30절 보면 쉽다고 했습니다. 3장에 보면.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 정욕대로, 지 욕심대로, 지 생각대로, 지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으니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런 백성들은 오히려 말씀을 듣고 고침으로 돌아올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보고 여러분 말씀이 보이는 자, 말씀이 들어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서 안식일은 복 받는 날 맞죠? 복 받는 날인데 무슨 복 받습니까? 말씀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이 되고 말씀대로 살면 자녀가 잘 되고 말씀대로 살면 사업이 형통하고 건강해지고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가 오는 일인데
여러분 저주받는 것보다는 여러분 축복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복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눈은 봄으로 내 귀는 들음으로 복이 뜨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았다 해서도 보지 못했다 했습니까? 보지 못했다. 많은 주의 종들도 선지자들도 말씀을 가르친 자들도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알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선지자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천국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10분은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 비밀이 뭡니까? 천국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말씀을 듣죠. 천국 가는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떠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우리가 말씀대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나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써 묻으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뭘 무겁습니까? 무거운 게 하나도 없는데 율법을 지키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요. 마사를 떠났어. 그 떠나면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29장 한번 봅니다. 신명기 29장 접어들어 하겠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너희가 알며 애굽에서 이제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죠? 또 너희가 그들 중에 있는 가정업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과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습니까?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마음에 독초와 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속에 독초가 쑥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고 말씀대로 살지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라여. 그래서 저주는 뭡니까? 고통을 주는 것인데 고통을 주면 돌아오면 되는데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라여 이러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을 날까 염려하자. 저주의 말씀을 줄이면 돌이키면 될 것인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고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설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정말 멸망까지 하겠느냐, 지옥까지 보내겠느냐, 더 고통을 주시겠느냐. 그렇게 아니다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사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아멘.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거기에 다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잘못된 자를 여러분 복 주신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4차원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지금 3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들어붙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대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 마시다 했습니까? 도말하시되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뭡니까? 언약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 하나님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뭘 다하시다 했습니까? 화를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 맞다면 우리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도 안 지키고 지멋대로 살고 지멋대로 남에게 비방하고 시기하고 지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을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또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한 분한으로 회면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도마와 스보임의 무리짐과 같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이렇게 했던 같이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되 완전히 지금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인데요. 눈으로 보면은 보고 돌이키는 것이 복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뭡니까? 다른 신들을 섬길까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뭡니까? 엄난의 신입니다. 지난 우리 주일날도 국제보상공원에서 쾌어 축제 갔죠. 기독교 사람들은 그래도 부딪히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저들을 때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긍휼히 달라고 모두 기도했죠.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질서 지키면 그 뜨거운 데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를 보면 경찰이요 에스코트를 합니다. 경찰이 다 발표막이 들고 서 있는 거 봤습니다. 경찰이 보고 빨가벗고 거의 뭐 나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차를 타고 쭉 이러면서 춤을 추고 가는 모습을 경찰이 에스코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에스코트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지금 문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 문화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소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난의 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신이 뭔가 엄난의 신입니다. 명예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이 뭡니까? 마연하고 많은 사람들 보면 쇼핑한 거 그게 자기의 목적입니다. 이런 신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됐는데도 세상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려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깨닫고도 자기들이 스스로 위라고 괜찮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려두시겠나? 그래도 다 천국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마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우리 구원 다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뗄 때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 남을 입었도다. 그분이 살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먹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잘못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위랄까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때야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반드시 이 땅인데 자자손손 복을 주시지만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시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차원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게 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떼어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삼가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다. 그래서 순종하고 행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면은 순종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살고 지방법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과 저주로 주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서 매일매일 성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 말씀이나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걸어가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주일에 한 번 상고한다겠습니까? 아니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 있어 간절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아멘. 어떤 날은 성경을 상고하고 어떤 날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 복을 받는데 시편 1편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복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의 복도 포함됩니다. 영생의 복,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뭐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성경을 묵상한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내가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환경을 변화시켜서 야 네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네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현재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요, 제가 참 기도하다가 이런 것을 느껴요. 저는 어떨 때 기도하다가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혀 제가 가능성 없는 기도를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못하지만 내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도 내가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내가 물질 가지고 이렇게 그보다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시면 내가 정말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뿌리듯 쓰고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물질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쉽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앞에 앞에 나무 심어놨는 것도 보고 깜짝 저번에 제가요 공원가에 갔습니다. 공원가에 가서 여기 나무가 지금 현재 보기 싫으니까 좀 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된대요.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동네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놓고 요 옆에는 왜 안 하냐? 차를 타고 오르다가 야 여기는 아름다운데 여기는 너무 좀 보기 싫다. 교회가 잘 안 보이고 보기 싫다. 그래서 이걸 좀 해줬으면 싶었는데 그 이틀 후에입니다. 이틀 후인데 어디 갔다 오니까 나무를 다 깎아보더라고요. 그럼 왜 깎습니까? 하니까 여기도 나무를 단풍나무를 심고 무슨 나무입니까? 그 잣나무를 심는다 하더라고요. 그걸 지금 다 심어놨어요. 하나님이요, 저는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해주시셔서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에 위해서 그렇게 하면, 제가 나무 심는다고 하나님 제가 지금 보기 좋아서 쾌적한 데 살기 원합니다. 그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도 들으시고, 가만히 하니까 이 기도도 들으시고, 이 기도도 들으시고, 이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제가 신학교 때도요, 신학교 때 갈 때마다, 신학교 오다마다, 신학교 학생들 전도 갔다가 교회, 목요일마다 화요일마다 전도 가는 데인데, 이 교회 저 교회 전도 가면 전도 가다 좋은 건물을 했으면은, 나하고 관계없어도 거기에 교회 개척하려고 생각한다. 좋은 건물, 아름다운데 좋은 건물을 해서, 야, 저게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건물 있으면 저게 리몰레가 교회 했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개척하셔도 돈이 한 푼도 없어도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입니까? 지금 아마 농공에서 아마 이때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앞에 저 앞에 나무까지 다 쳐주실 것입니다. 옛날 교회들까지 다 쳐놨어요. 이제 다 쳐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그 4차원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내가 하나님 해돌락하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런 성신을 다 그분이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들다 하면 여러분 엄청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걸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정말 그분의 말씀만 4차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4차원이 움직일 수 있는 그는 그분의 말씀. 그래서 그분의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언약인데 그 언약만 지켜가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심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지 않느냐. 너희가 내 말을 뭐하고 잘 듣고 내 언약을 마하면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소유가 뭡니까? 소유대인가. 개가 5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는 나무 집 개가, 한 마리는 A라는 사람이 갖고 한 마리 B라는 목사님이 갖고 한 마리를 그 목사님 집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5마리는 네 마리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먹이고 주사도 주고 그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다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로 삼아주시다. 제사장 나라 되며 민족을 축복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너는 내 후손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찾는 사창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에 들면 그분이 하면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과학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대 총장, 그분이 과학자입니다. 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맹물이 포도주를 만듭니까? 자기 과학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4차원을 움직이시는 천지 만물,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을 만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포도주 못 만들었습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알고 그분의 말씀만 이해된다고 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4차원을 움직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어렵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그 뒤에서 있는 30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문제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2장 후반절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다 해서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네가 주던 고통과 고난 주던 거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목사님들 그러는데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면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면 긍휼히 여기질까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네가 불쌍히 여기달라 않게도 내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네가 돌아오면은 돌아오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전에는 말씀대로 안 살다가 지금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다 쫓겨 흩어진 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뭐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망했어. 지금은 없어. 그렇지만서도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대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번성하고 잘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또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대로 반드시
말씀 주시고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입히고 오히려 너를 핍박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됐습니까? 다 잘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자식이 잘 되던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자식들이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되던 것도 모두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 증거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냥 꿈을 가지고 야 내가 좋은 집을 살 것이다, 내가 뭐 이게 잘 될 것이다,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저들은 뭐 설교 들었을 때도 시풍나무 다풍나무 같이 그래서 그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그 눈으로 그 양이 염소가 그것을 보고 임신했을 때 그걸 보고 물을 먹었을 때 알록달록하게 난 게 그 전부 야곱이 것이라 했죠. 그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에 잘 될 것이다, 교회가 크게 분되고 성도가 많을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시편 23편에 복을 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시작.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아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가 두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가까이 있다. 네가 행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은 전부가 자기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자식입니다. 자식들 잘됩니다. 내 유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차원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이런 성신도 그분이 다 만드셨는데 그분이 사람도 인간도 그분이 만드셨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육식도 바다의 고기도 어족들도 그분이 다 만드셨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주시다는데 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았어. 유혹을 받아서 마귀를 미혹받는 것입니다. 이거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걸 섬기면 다른 신이 뭡니까? 물질의 신, 음란의 신, 쾌락의 신, 명예의 신, 이런 신들입니다. 이런 신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에게 망하겠습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는데 왜 망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 망한다고 되겠어요? 망합니다. 반드시 성경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안 망하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 바랍니다. 망하려거든. 여러분 자식이 안 되고 나기 비참하게 살려거든. 망하려거든. 멋대로 사시고 안 그러면 여러분 말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곧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적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디를 가는지 무엇이 하는지 함께 해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뭐 저주 주고 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자식이 부모가 자식에게 네 그래 안 하면 네가 맞는데 그러면 네가 죽인대 뭐 자식을 놓고 나가지고 자식 죽인 사람 요새도 못된 사람은 자식을 죽인 사람이 있을 때도 말해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자식을 때린다 하더라도 자식이 뭐 용돈 안 준다 죽인다 하더라도 그 말은 뭡니까? 그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이 맹세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 맞죠?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다 듣고 압니다.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례식을 하는데 성인이 되면은 모세 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워야 통과합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지만서도 사사기에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다가 좀 잘 되면 부유하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짓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데는 8년, 어떤 데는 24년, 어떤 데는 12년, 어떤 데는 뭐 70년 이렇게 포로 잡혀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참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지도 않는 그 믿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어떤 환경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도 먼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간 지 제자들이 나온 자 입을 가르쳐 가르치되 신명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구약에는 예수님의 모세의 말을 들어야 천국 갑니다만은 신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 신약에 와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데 율법이 계명이라고 했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아서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받죠.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받겠는데 이 계명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히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완전히 하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완전히 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목사들도 성도들도 율법적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자는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뭡니까? 내가 이를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진실로 너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고 다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말씀을 오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폐한 것은 몽학 선생의 율법, 즉 원죄의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는데 다시 또 예수를 안 믿어도 됩니다.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한 번 구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 천국 가기 위한 구원은 바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예배해놓고 기다리시는 그분이 우리 다시 영접하러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지금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하시는데 아무나 영접하러 오시겠습니까?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한 자를 또 고난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든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영접하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군이라. 이 땅의 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차원의 세계를 이끌어가서 그분이 같이 우리가 사는 것은 영인이 육이 무기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까? 우리가 영이 사는 것이지 마지막에 육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다 헐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마지막 때 4차원의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기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두리고 떨림으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모든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고 시편 23편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